어떤 한 사람이 1955년 2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고 기술에 대한 열정은 그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하였습니다. 1976년 그의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창립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전 덕분에 그 회사는 곧 다른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매력적인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리함을 중요시한 그의 접근 방식은 제품의 독창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85년에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는 1996년 다시 자신이 처음 만들었던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는 그가 다시 이전의 회사의 CEO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후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며 자신의 인생의 전생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2011년 10월 5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방금 들은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지금 늘 설교할 때 가지고 오는 이 패드를 만든 애플사의 처음 CEO 스티브 잡스의 실화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왔고 재물과 부요를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전성기고 여전히 삼성과 맞서 싸울 만큼 최고의 전자기기 회사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부와 명예는 오히려 스티브 잡스보다 현재 애플의 CEO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이 살면서 얻고 누리고 싶어하는 복에 대해 말합니다. 그중 본문 2절은 재물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 5장 19절을 살펴보게 되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19절과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보입니다. 재물과 부요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누리는 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누리도록 하신 사람의 상황이 즐거움으로 나오고 본문 2절은 하나님의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이 누려 그것을 악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비록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업적을 쌓았더라도 정작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뿐만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의 만족감과 행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안장되지 못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를 말씀에서는 낙태된 자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 전도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도서는 시가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는 문장을 읽을 때 단어 그 자체로만 보면 쉽사리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혹시 우리가 평소에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이 나와서 읽기 어려우셨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문자 그대로 낙태 자체가 더 낫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저자는 설명하기를 낙태된 자의 상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죽게 되며 이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이 어둠에 달린다는 것은 이 낙태된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와 누군가에게 불려지기 전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낙태된 자가 앞선 자들보다 더 낫다고 저자는 말했을까요? 결국 부유한 자나 장수한 자의 죽음이 낙태된 자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라면 그 부와 장수를 얻기 위해 고통을 견뎌가며 꾸역꾸역 살아온 사람보단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은 아이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시인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전도서 1장에서 나온 헤벨이라는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라고 자연스럽게 전도서를 읽다 보면 어떤 장이든 삶의 회의감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수고는 다 자신을 위해서만 합니다. 결국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나만 배불리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욕심의 마음을 품고 먹어도 영원한 배부름을 얻지 못합니다. 밥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한 번에 내가 먹고 싶은 10가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우리의 소화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 그 우리의 상태가 일반적이라면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본문 9절의 표현으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NIV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람이 지나간 뒤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에 대해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바람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빠른 우사인 볼트라도 그 바람을 잡을 수는 없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시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다 자녀의 축복, 장수,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가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의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역경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이름들 또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본문 10절을 보면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자를 가르치는데 반드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도달할 수 없고 결국 이길 수 없는 심지어는
그자와 다툴 수 없는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들과 싸움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허무함도 느끼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 당시 전도서에 살았던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해서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앞서 말한 부와 재물, 명예, 또 장수하여 사는 그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또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생명의 날을 더 하루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한들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픔을 얻었을 때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치유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시각 가져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치유에만 치중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유에 받아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육신을 얻어 남은 일생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감을 붙잡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위함입니다. 재물을 얻어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와 명예를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장수의 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받아 더 살아갈 때 하루라도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장수하며 하루라도 더 내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의 출발점은 전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말씀하셨듯이 이 웨스턴 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를 위해 사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곳 교회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 있는 그 도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강성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